우리 인사할까요? 오늘은 메리 크리스마스. 예, 제가 기도하고 오늘 성탄절 말씀을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참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독생자 아들 예수님께서 이 땅에 구원의 기적을 저에게 선물하시려고 이 땅에 오신 날을 저희들이 기념하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희생을, 그 값진 희생을, 피 흘리신 사랑을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주님 앞에 저희들이 마음을 정돈하고 우리의 그 구원의 은혜를 다시 한번 감사하는 귀한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가운데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탄은 기쁨입니다. 기쁨인데 요즘 너무 기쁨들이 없고 참 기쁨보다는 스트레스나 좌절이나 또 여러 가지 상처나 이런 것들을 치유하는 쪽으로 많이 좀 관심들이 이렇게 집중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 성탄은 기쁨입니다. 하늘에서는 영광, 땅에서는 평화. 그래서 우리 기쁘다 구주 오셨네 같이 찬양하면서 말씀 속으로 들어가겠습니다. 표정들이 기쁘지 않은 것 같아요. 기쁘다 구주 오셨네 만 백성 맞으러 온 교회여 다 일어나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만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 거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제가 1절만 올렸는데 혹시 이 책 보신 분 계십니까? 이 감정시대라는 책은 한국인의 대표적인 감정 6가지를 정리한 책입니다. 그런데 그 감정이 이래요. 불안감, 모멸감, 고립감, 좌절감, 상실감, 죄책감. 그러니까 이 감정이 전부 부정적인 내용이죠. 기쁨하고는 전혀 관련이 없는. 그래서 이 성탄이 중요하고 예수님이 필요한 겁니다. 이 불안감이라는 건 뭡니까? 마음이 편치 않고 잠도 잘 못 자고 초조한 거잖아요. 모멸감, 수치스러운 그런 느낌이죠. 또 혼자라는 그런, 그래서 요즘에 뭡니까? 혼자 술 마시고 혼자 밥 먹고 이런 쪽으로 이렇게 트렌드가 가고 있잖아요. 혼자 사는 독거, 이 혼자 사는 사람 이런 게 많죠. 좌절감, 의욕을 상실한 세대라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무엇인가를 잃어버린 느낌의 상실감. 그러니까 지금 2023년도 트렌딩의 중요한 게 뭐냐면 양극화예요. 1등은 너무 많이 1등을 하고 나머지는 다 이렇게 좌절한다는 거예요. 양극화. 그래서 중간이 없다는 거예요. 무엇인가를 자책하고 잘못했고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죄책감 이런 것들을 정리를 했어요. 예수님이 오셨을 당시에도 이 뭐 6가지 외에도 다른 여러 가지 감정들이 사람들의 사고를 삶을 지배했으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 감정은요 프리즘이에요. 프리즘이 뭡니까? 우리가 선글라스를 끼면 선글라스의 색깔로 밖이 보이잖아요. 빨간색을 끼면 빨갛게 보이고 검정색을 끼면 검정 까맣게 보이고. 그러니까 메시아가 오신 큰 기쁨의 사건을 경험하고도 눈앞에 있는데도 헤롯은 어쨌습니까? 두려움과 시기와 질투와 엄청난 공포로 잠을 못 잤죠.
그 오페라 공주는 잠 못 이루고라는 노래가 있어요. 제가 열심히 해서 그걸 한번 배워보려고 시도를 하는데 참 어렵더라고요, 노래가. 근데 헤롯이 잠 못 이루고였어요. 보니까 잠을 못 이뤘어요. 불안해가지고.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왕으로 모셔드리지 않으면, 받아들이지 않으면 성탄의 기쁨은 공포와 두려움과 걱정과 불안과 좌절이 됩니다. 이 감정의 시대에 나와 있는 6가지의 대표적 감정이 우리를 지배하게 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8절 우리가 잘 알잖아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건 일상 예배자가 일상의 삶에서 실천해야 될 그 3가지 원리를 이야기해 놓은 거예요. 그 제일 먼저 나온 게 뭐예요? 기뻐하라. 기쁨이 없는데 어떻게 감사가 되고, 기쁨이 없는데 어떻게 기도할 마음이 생기냐. 원망하고 저주를 하게 되겠죠. 진정한 기쁨은 메시아를 나의 인생의 주인으로, 왕으로 모셔드릴 때 진정한 기쁨이 우리 속에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늘에서는 평화, 하늘에서는 영광, 땅에서는 평화. 그러한 균형 잡힌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하고 성탄을 기다리는 사람들과 기다림의 영성, 이 2가지를 좀 같이 나누고 싶습니다. 첫째는 그 시므온 할아버지의 찬송. 이때 이 시므온이요, 나이가 113살이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죽기 전에 메시아를 보고 이제 죽은 거죠. 우리 누가복음 2장 25절부터 25절부터 35절까지가 이 시므온에 대한 기록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라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마침 부모가 율법의 관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시몬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하니 그의 부모가 그에 대한 말들을 놀랍게 여기더라. 시므온이 그들에게 축복하고 그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라 이는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을 패하거나 흥하게 하며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하여 세움을 받았고 또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하니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려 함이라 하더라.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사람. 죽기 전에 반드시 이루고 싶고 보고 싶은 것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무슨 소원을 가지고 여러분들은 살아가고 있습니까? 통상적으로 자기 명성의 확보, 명예의 보전, 그리고 후손의 성공과 번영 이런 것들을 많이 생각을 합니다. 시므온은 히브리 민족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이 실현되는 것을 보기 전에는 죽지 않겠다는 간절함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간절함에 기도를 들으시고 성령으로 감동을 주십니다. 마침내 113살의 메시아를 만납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113년 인생의 소원, 메시아를 만나고 하나님을 찬송하죠. 의롭고 경건한 시므온은 성령과 동행했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았고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인생에는 성령이 함께 하셨습니다.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 성전으로 들어갔습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하나님을 찬송했습니다. 세월이 갈수록 절망보다 소망에, 어두움보다 빛에, 불평보다는 찬송에 시선을 둔 사람이 시몬이었습니다. 시몬은 113살의 고령인데 아기 예수를 보고 그 자리에서 참
그 두 손 들고 메시아를 하나님을 찬양했죠. 인간의 희로애락을 가장 잘 정리한 것이 노래라고 합니다. 그 조용필의 노래 가운데 보면 꿈이 있잖아요. 꿈이라는 노래 혹시 잘 부르실 줄 아는 분 계세요? 제가 불러요? 이게 참 그렇잖아요. 끊어질 듯 하면서도 애절하게 줄줄이 스토리가 전개되는 걸 우리가 산문이라고 보통 합니다. 그 산문을 잘 요약한 것이 수필이에요. 근데 그 수필을 더 이상 줄일 게 없도록 딱 줄여놓은 게 뭡니까? 시잖아요. 그래서 시인들이 굉장히 우리가 어떤 산문을 쓴 사람, 수필을 쓴 사람, 수필가보다 뭡니까? 시인들이 역사에 많이 남아있잖아요. 문학의 역사에. 그 시라는 것은 더 이상 단축할 수 없는 그 핵심만 아주 요약을 잘 정리해서 감정을 표현한 거예요. 거기에 곡을 붙이면 노래가 되죠. 그래서 노래를 부르다 보면 리듬과 가사, 그 언어의 힘에 의해서 감정이 많이 바뀌죠. 그래서 노래를 부르면서 울기도 하고 노래를 들으면서 울기도 하고. 요즘에 제일 억울한 사람들이 성악가들이에요. 트로트가 대세다 보니까 트로트 가수 인기 있는 사람 하나 초청하면 어마어마한 비용을 받는데 오페라 가수는 초청을 해주는 데도 없다고 그래요. 그런데 그 오페라를 공부하기 위해서 얼마나 피눈물 나게 노력했어요. 그런데 오페라를 안 들어요. 오페라 좋아하는 분들 계세요? 참 어렵더라고요. 언어부터 이게 소통이 잘 안 돼요. 주로 이태리어를 많이 갖고 부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도대체 그 다음에 내용이 전부 뭡니까? 트래지디, 비극적인 것. 그 귀족의 아들과 그 창녀와의 사랑을 얘기하는데 그게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마침내 자살을 한다 이런 이 오페라 내용들이 그래요. 그런데 왜 트로트가 대세인지를 생각해 봤어요. 그게요. 사람의 감정을 건드리는데 참 그게 이렇게 잘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대중가요나 이런 것들, 인간의 감정을 이렇게 자고한다면 우리 신앙의 핵심을 잘 표현해서 엮어놓은 찬송가는 어떻습니까? 찬양은 어떤 힘을 가지고 있을까요? 시몬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경건한 예배의 찬양을 드립니다. 예배는 주제권을 인정하는 것이잖아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무릎을 꿇는 거잖아요. 시몬은 예배의 찬양으로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주제여 주님이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113년 동안 살아온 저의 소원이 이루어졌고 저를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인생을 이제 다른 세상으로 들어가는 거죠.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구원의 은혜에 감격하여 구원을 노래합니다.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성교의 비전을 가지고 찬양을 하잖아요. 시몬은 평생을 기도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대단한 통찰력, 영적인 통찰력을 갖고 있잖아요. 34절, 35절 밑에 쪽에 그 시몬이 그들에게 축복하고 하는 부분이 있죠. 여기서부터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시몬이 그들에게 축복하고 그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라 이는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을 패하거나 흥하게 하며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하여 세움을 받았고 또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하리니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려 함이니라 하다. 예수님을 만나 예배하는 자들은 흥하게 될 것이다. 예수님을 거부하는 자들은 처절하게 패하게 될 것이다. 그가 상태가 어떻든 상관없이 처절한 패배자로 인생이 끝날 것이다. 그러나 어머니 당신 마리아의 심장을 찢어지게 하는 슬픔도 있을 것이다. 요 얘기예요. 그러니까 시몬은
메시아가 와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것을 알고 있었던 거죠. 안나 할머니도 만만치 않습니다. 100살이 넘어서 이분도 생각해 보세요. 결혼해서 7년 만에 남편이 죽었어요. 그리고 84년을 기다렸어요. 그러면 10대 중반에 결혼을 했어도 7년 살았으니까 20대잖아요. 20대에 84년부터 하면 무조건 100살 넘죠. 누가복음 2장 36절로 38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아셀 지파 바누엘의 딸 안나라 하는 선지자가 있어 나이가 매우 많았더라. 그가 결혼한 후 7해 동안 남편과 함께 살다가 과부가 되고 84세가 되었더라.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여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마침 이때에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에 속량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그에 대하여 말하니라. 메시아가 소망이었던 인생이었습니다. 예루살렘의 속량, 민족의 구원을 바라는 소망을 가지고 평생을 주야로 기도했던 일상의 예배자 안나였습니다. 안나는 여자 선지자입니다. 적어도 100세가 훨씬 넘었던 여자 신도였죠. 결혼 7년 만에 남편이 죽었고 과부로 84년간을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고 기도했던 사람입니다. 결혼 7년 만에 남편을 잃고 20대에 과부가 됩니다. 20대 초에. 극한 슬픔을 당하면 충격적인 일을 겪으면 보통 두 가지 반응을 합니다. 하나는 완전히 망가져 버리거나 아니면 믿음이 더 견고하게 되거나. 그런데 후자보다는 전자가 많죠. 대체적으로. 신앙을 잃어버리거나 더 견고해지거나 하나님과 사람들 향해 원망의 말을 써놓고 타락하거나 거칠어지거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고 친절하고 배려하는 사람이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고령의 나이에 극한 슬픔과 많은 상처를 겪고 평생을 살았던 안나는 그러나 변함없이 믿음의 자리를 지켰습니다. 안나는 일상의 예배자였습니다. 극한 슬픔도 그 오랜 세월의 기다림도 일상의 예배자 안나에게는 은혜요 축복이었습니다. 안나는 슬픔의 파도를 뛰어넘어서 오랜 기다림의 끝자락에서 마침내 메시아를 만나는 은혜 속으로 들어갑니다. 우리 기다림의 영성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하박국 2장 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헌신이란 우리가 자신을 맡기는 건데요. 헌신 얘기만 나오면 머리가 아프다, 스트레스 받는다 이런 분들이 많아요. 그런데 헌신을 다르게 정의를 하면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라 그러면은 그거는 당연한 걸로 알고 그건 당연히 그래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헌신을 얘기하면 이 커미트먼트, 토탈 커미트먼트 이렇게 얘기를 하면 굉장히 그 커미트먼트에 대해서는 이렇게 좀 그 거부 반응이 생기는 게 사실이죠. 왜냐하면 자기는 딴 거 안 하고 막 말씀만 보고 기도만 하고 전도만 해야 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니까 그런 거 아니에요. 약속을 믿는 게 헌신입니다. 이 안나와 시므온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던 사람. 시므온 할아버지 안나 할머니는 하나님의 약속이 이룰 것을 믿고 아주 젊은 시절부터 평생을 기다렸습니다. 뭐 1, 20년이 아니라 평생을 기다렸죠.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교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우리는 이 시므온과 안나가 초림의 메시아를 기다렸던 그 믿음과 그 열정으로 그 헌신으로 다시 오실 예수님, 재림하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물에 녹아지리니. 시므온과 안나는 초림을 고대하고 기다렸습니다. 우리는 재림을 기다리는 믿음, 재림의 신앙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믿음의 사람은 기도할 뿐 아니라 응답을 기다리죠. 기도는 기적을 믿고 기도한 후에 기대하고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뭡니까? 기도하고 기적을 믿고 기도한 후에 기대하고 기다리는 거예요. 기대하고 기다리는 거예요. 기적이 반드시 일어나는데 기대하고 기다리는 게 기도라는 거죠. 하나님의 사람들은 기다림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실천했습니다. 그의 인생 속에서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우리 베드로 3장 10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날에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이 간절히 사모하라가 핵심인데 저 뒤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해석들을 잘못해가지고 혼란이 많아요. 저 뒤에 있는 건 중요한 거 아닙니다. 간절히 사모하는 게 핵심이에요. 저 말씀의 핵심. 본질이 바뀌어서는 안 됩니다. 기다리는 자들에게나 구하는 영혼들에게 여호와는 선하시도다.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예레미야 예가 3장 25절 26절 말씀이죠.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기다림은 소망이며 약속에 근거한 희망입니다. 기다림의 영성에서 기다림이란 자신의 뜻이 자신의 소원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그런 기다림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기다림이며 그때 자신을 사용해 주실 것을 기대하는 믿음입니다. 예레미야 예가 3장 25절 26절에서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했어요. 기다리는 자들에게나 구하는 기도하는 영혼들에게 여호와는 선하시도다. 하나님께서는 더디게 오시는 것 같지만 실은 정확한 시간, right time, 정확한 때에 오십니다. on time에 오십니다. 하나님의 계산에는 조금도 오차가 없습니다. 지금까지 인간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오차가 생긴 적, 착오가 생긴 적은 없습니다. 우리 개인의 인생 속에서, 각자의 인생 속에서도 하나님의 계산은, 하나님의 시간표는 정확하십니다. 요나를 삼킨 물고기는 3일 후에 입을 열어 요나를 토해냈습니다. 혹독한 재산의 상실과 자녀들의 죽음과 건강까지 무너진 그 고통의 터널을 잘 견딘 욥에게 하나님께서는 갑절의 복을 주셨습니다. 모세는 40년을 기다렸고 아브라함은 25년을 기다렸고 요셉은 13년을 기다렸습니다. 그들이 기다리는 동안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통해서 일어날 그 기적, 그들의 인생을 통해서 일으키실 그 기적의 역사의 무대를 준비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시간이 차면 하나님께서는 신속하고 강력하게 역사를 하십니다. 정확하게 역사를 하십니다. 매사에 조급해지기 쉬운 이때 우리가 닮아가야 할, 우리가 반드시 실천해야 될 중요한 영성 중 하나가 기다림의 영성입니다. 113년, 113세까지 메시아의 그 오심을 간절히 기다렸던 시므온같이, 홀로 되고 84년간을 기다렸던 안나와 같은 기다림의 영성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기다림이란 고통, 고난, 불편함의 과정을 살면서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기적을 기대하는 믿음입니다. 우리 불편함과 또 여러 가지 뜻대로 안 되는 과정을 살면서 지친 우리 ENM 공동체 형제자매들에게 기다림의 영성이 회복되기를 기도합니다. 기쁨이 충만한 예배자 ENM 공동체 형제자매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다림으로 성탄의 기쁨이 회복되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너무 적습니다. 다시 하겠습니다. 기다림의 영성으로 성탄의 기쁨이 충만하게 회복되는 우리 공동체 형제자매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은혜와 진리 되신 주, 은혜와 진리 되신 주, 다 주간하여라. 만국 백성 구주 앞에 다 경배하여라. 다 경배하여라.
다 경배하여라. 다시 은혜와 지대신 주 다 주관하시니 만국 백성 구주 앞에 다 경배하여라. 다 경배하여라. 다 경배하여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기다리는 믿음, 기다리는 영성을 회복시켜 주시고 성탄의 기쁨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고 기도하고 기다림으로 우리 인생 속에서 기적의 역사를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을 의뢰하고 믿고 의지하는 굳센 믿음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중보기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중보기도는 올 한 해를 감사하는 기도와 내년을 기대하는 기도 두 가지를 오늘은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우리 전체 일어나셔서 지금까지 지내온 것 1절만 같이 하고 기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우리 한 해를 돌아보며 감사 기도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 새해의 시작 때 결심하고 생각하고 적었던 계획들을 제대로 이루지 못했던 불성실을 회개합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이웃들을 향해서 다가가는 용기가 부족했음을 회개합니다. 상대의 입장을 먼저 생각하는 배려의 마음이 부족했고 생각이 다른 사람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관용이 부족했고 상처받은 이웃을 향해 손을 내미는 용기가 부족했던 한 해를 돌아보고 회개합니다. 사랑의 말, 감사의 말, 축복의 말보다 불평, 불만, 원망의 언어가 많았음을 회개합니다. 이 나라의 어두운 구름을 걷어 주옵소서. 이 나라의 지도자들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며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시고 나라를 사랑하며 국민을 섬기는 일에 올바른 분별력을 갖게 하여 주소서. 이 나라를 축복하심으로 민족 복음화가 이루어지고 나아가 한국교회가 세계선교의 주역을 감당하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ENM 공동체와 한국교회의 성령의 역사로 인한 영적 각성과 부흥이 일어나게 하소서. 한 해를 보내며 후회와 아쉬움이 더 많이 있지만 다가올 2023년에 대한 희망으로 인해 감사를 드립니다. 2020년 한 해 모든 시간들에 감사하며 아름답고 따뜻한 마음으로 이 한 해를 마무리하게 하소서. 2022년 한 해를 인도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2023년 새해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그것은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섬기는 예배자 되게 하소서. 일상에서 날마다 말씀과 기도로 주님과 교제하는 예배자, 형제 자매들과 교제의 기쁨이 넘치는 일상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들에게 대답할 말을 잘 준비하게 하소서. 가정에서 말과 행실에 본이 되는 삶의 예배자가 되게 하시고 공동체에서 항상 먼저 섬기고 늘 배려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일터에서 학교에서 탁월하고 매력 있는 삶의 전도자가 되게 하소서.
매주 드리는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는 거룩한 예배가 되게 하소서. 시간을 잘 지키고 마음을 집중하여 드리는 진정한 예배가 되게 하소서. 매주 예배를 섬기는 팀들이 은혜 가운데서 하나님께 공급하시는 능력으로 섬기게 하소서. 봄, 가을 수양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 되신가 성령의 능력을 더 깊이 경험하게 하소서. 충성된 한 영혼을 위해 간절히 기도함으로 영적 3세대를 채우는 공동체가 되소서.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들에게 대답할 말을 잘 준비하게 하소서. 가정에서 말과 행실의 본이 되는 삶의 배자가 되게 하시고 공동체에서 항상 먼저 섬기고 늘 배려하는 자가 되게 하소서. 일터에서 학교에서 탁월하고 매력 있는 삶의 전도자가 되게 하소서. 2023년을 인도하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 다시 배올 날이 날로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 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기도하겠습니다. 형제들아 기뻐하라. 온전하게 되며 위로를 받으며 마음을 같이하며 평안할지어다. 또 사랑과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오늘 우리 성탄 예배에 함께한 사랑하는 ENM 공동체의 가족들, 가정과 자녀들 머리 위에 백마 소망교회와 승리교회와 전 세계 모든 국가 내 ENM의 각 지체들과 아마존 동아시아 지체들과 국내 외교에 관계된 모든 이들의 사역과 가정 위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양 후에 사회자가 예배 마무리해 주십시오.